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연약한 자를 세우면 다 함께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가 외출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먼저 그냥 무단 횡단을 해버렸네.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무단 횡단을 하다가 트럭이 와가지고 트럭이 꽥 서가지고서 창문을 막 내려가지고서 외쳤어요. 야, 이 바보 멍청아, 똑바로 보고 다니란 말이야 하고서 트럭 기사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 무색해진 남편이 건너갔는데, 이제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를 받고 천천히 건너온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당신을? 잃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찾아줬다 그래요. 또 하나 잃어버린 본 모습을 찾아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만났어요. 그 자리에는 한국 국민도 굉장히 많이 모였고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 총리가 의시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손을 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일본 국민들이 여러 같은 박수를 치면서 나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도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시오. 해가지고 일본 총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본 국민들을 향해서 손을 한번 착 대니까 진짜로 그 일본 국민들이 단결이 대단히 가지고 막 여러 같은 박수를 막 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총리가 의시되는 마음으로 당신 차례요 하면서 한국 대통령을 딱 내리깔면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손 한번 쓰기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전부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만세 삼창을 나는 부르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래가지고 한국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일본 총리의 싸대기를 팍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한국 대통령을 칭송했다 그래요. 일본이 본 모습을 찾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오랫도록 걸렸어요. 제가 제 본 모습이 뭔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을 찾는 것이 내 본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만 마음에 새기면 설교 끝나요. 원래 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아무리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이 아닌 것은 내 본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윗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과 같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다윗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동굴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말고 느닷없이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를 벗어나서 적국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전에도 한번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다가 죽을 위기를 겪어서 미친 행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도망쳤다가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어?
도로 돌아가 해가지고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블레셋 땅은요 적국이에요. 적국.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까지 다윗이 피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다윗이 거기로 간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만 보면 참 다행스럽게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성 하나를 통째로 내줬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성 하나를 그냥 다 내줘 버렸습니다. 그게 그 현실만 바라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무엇이 다행이고 무엇이 불행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다행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불행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환경은 힘들더라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고, 환경이 잘 풀리든 환경이 안 풀리든 말씀을 떠나는 것이 불행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환경이 잘 풀리면 다행스럽다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환경이 꼬이고 안 풀리면 불행스럽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은 다행과 불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불행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나 다행, 즉 행복에 대해서는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또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게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다윗의 고백인데 그 훌륭한 고백을 했던 다윗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적국에 가 있는 거예요. 적국에. 블레셋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살겠다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피신했어야 하는 것을 다윗은요 경험으로 알거든요. 그 경험으로 아는 사람인데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 그 우리 좋은 핑계잖아요. 잘 쓰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의 자리 그러면 어때요? 마음은 벌써 철야기도, 새벽기도, 어떤 사람은 산기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육신은 집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에 마음은 벌써 그 집 대문에 가 있어요. 근데 육신은 들어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있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 마음은 벌써 교회 다 달려와가지고 벌써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음은 하나님 안인데 육신이 지금 적국의 그늘 속에 피신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말씀에 감동된 사람, 은혜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를 그렇게 천천히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그 생활이 길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세월이 너무 길어졌어요. 1년 4개월이나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 뭔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뭐가?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전쟁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의 그늘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군대, 블레셋 왕 아기스의 그늘 가운데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들이 원래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이니까, 적국이니까 전쟁할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전쟁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도 하나 얻었고, 아기스 왕의 그 그늘 가운데 보호를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아기스 왕의 그 그늘 가운데서 시글락에서 계속 체류를 하려면은 아기스 왕이 하는 그 전쟁에 같이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인 거죠.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전쟁하러 안 가면요, 미움받을 게 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이 오늘 당면한 위기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다윗이 아기스 왕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 전쟁하러 갈 때에 같이 전쟁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싸워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이에요. 비록 그 정권은 사울 왕이 잡고 있지만 그 군대는 누굽니까? 자기의 동족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국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아기스 왕의 비위를 맞추겠다고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쳐야 될 문제까지 발생되고 만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늘에 피하려고 할 때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가 고통받는 일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이 다른 수장들이, 방백들이 반대기를 든 거예요. 아기스 왕, 임금님, 저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다윗은 옛날에 우리의 그 가드의 최고 대빵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자 아닙니까? 언제 저 다윗이 전쟁에서 전쟁하다 말고 돌변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지 어떻게 알겠냔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고서 반대기를 든 게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합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하하,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다윗을 돌려보내자 하도 강하게 말하니까 아기스 왕이 이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전쟁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지겠다, 다시 다윗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을 부른 거예요. 야, 다윗, 너 돌아가라. 왜 임금님? 안 되겠다.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우리 방백들이 너를 신뢰하지 못한다. 옛날 그 사건 때문에. 그러니 네가 이 전쟁에 함께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요 아주 손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8절. 자,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다윗은요, 자, 저를 보세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피신하면서 훈련을 받을 때에 평소 자기를 대적하던 사울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이 귀신 들리고 미쳐가지고 군대를 이끌고서 나라는 돌보지 않냐고 자기 죽이겠다고 맨날 사방팔방 쫓아다닐 때에도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왕을 끝까지 존중을 해줬어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장 안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나왔던 고백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육신이 약해가지고 적국에까지 피신을 가가지고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
사울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기스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 내 주 왕.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에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아기스 왕의 혜택을 좀 받다 보니까 아기스 왕을 향하여 내 주 왕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너무 많은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고백은 잘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그 앞에서 손을 비벼야 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은 아기스 왕을 향하여서 내 주 왕이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향해서 뭐랍니까? 내 주 왕의 원수다라고. 다르잖아요. 이게 짧은 고백이지만 그 뜻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자기 부하들 앞에서는요, 사울 왕을 향해서 신앙적인 말을 했던 다윗이 아기스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요, 아기스 왕 앞에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사울 왕은 아기스 왕의 원수니까 나의 원수도 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야 아기스에게 계속 신임을 받고 아기스가 물려준 그 시글락 성에 계속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이 계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게 다윗의 육신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 다윗이 돌아가는 명령을 받고서 이제 다음 날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의 발걸음 어땠을까요? 주님 감사해요. 다행스럽네요. 잘 풀렸습니다. 아이고 아주 난간에 부딪힐 뻔했는데 잘렸습니다. 아니에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이 홀라당 다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게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이 잠깐 그 성을 비운 사이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말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펑펑 울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그늘 밑에 있을 때는요, 비록 왕의 공격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찾되, 아니 왕이 군대를 끌고서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늘이요, 육신적으로는 유대 땅이었던 거예요. 유대 땅.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아이 좀 그렇게 그냥 아멘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가정이 제일 안전합니다. 내 집안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예. 비록 환경은 쑥대밭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매일 그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인도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보호를 벗어나서 적국에까지 도망가가지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보호를 받고자 했으니
하나님의 훈련장을 벗어나 버리니까 너무나 쉽게 털려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렇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 부르며 그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말씀 쫓는 것이 예수님 뒤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간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어려움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고 버리고 말았어요.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본 모습을 찾읍시다. 우리 본 모습을 찾읍시다. 우리의 본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내가 나를 기뻐하는 그 모습은 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아무도 그 잃어버린 다윗의 본 모습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참 그게 불행이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훈련장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고자 결단했을 때에 아무도 장군 안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사무엘상 22장에서 장군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거지는 여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서로 잃어버린 본 모습을 찾아주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것이 진짜 불행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측근들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다윗의 측근들, 그 장수들이 그동안 10년 동안이나 약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믿고 따라왔는데 자기들의 소유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다윗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한만 그래도 정작 자기의 삶 가운데 피해가 오면요, 고개 돌리고 마는 것이 사람이죠.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복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와, 수백 명 대 한 명이잖아요. 그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다윗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잃어버렸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슬픔과 눈물에 그 돌을 들었는데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는데, 자 여러분, 상황이 다급할 때에 마음이 조급해지지 말아야 돼요. 예? 그 다윗이 뭐랍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위기 속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더란 말이죠. 우리가 다 그 모습이에요. 아무도 의지할 대상도 없고 이제 성도 날려버렸고 백성들도 나에게 이제 원수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다윗을 다시 찾게 해줬어요. 성이 불타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들의 마음들도 전부 다 원수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다 돌아버렸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다윗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다시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새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겠어요.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은 자기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를 결단을 했어요. 그는 아름다운 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등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그 등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요? 아유, 여보게 벤자민 씨네 등 봤어? 이쁘긴 한데 왜 바깥에다 꺼내놨지? 쓸데없는 전력은 낭비하고 돈이 많나? 돈 낭비인데. 동네 사람들은요, 등불은 집 안에 둬야 올바른 사용이다라고 생각했지, 등을 거리에다 내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의 벤자민 플랭클린이 예쁜 등을 만들어서 거리에다가 딱 자기 집 바로 앞에 선반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 설치를 해놓고, 시간이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길을 가면서 빛이 있으니까 화나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가까이 걸어갈 때는 뭔가에 부딪혀 넘어지는 일이 이제 피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집마다 등을 만들어서 바깥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가로등의 원조입니다. 만약에 거리에 가로등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요, 이렇게 감동이 되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행동은 모두에게 감동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낳는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어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우리 청년부 7명과 또 우리 학생부 6명이 모여 있길래 급하게 풍선을 막 불어가지고 그 풍선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다 썼어요. 다 3층으로 올려보내고 저 혼자 2층에서 문 잠궈가지고서 우리 친교실에 깜깜하게,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깜깜하게 하고서 풍선에다가 13명의 이름을 다 매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깜깜한 방 안에서 이제 제 핸드폰의 전등만 탁 켜주고서 시간을 재고서 각자 풍선 찾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이름이 적힌 풍선 찾기 게임입니다. 다 찾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은 사람은 머리 위에 풍선을 올리기로 했어요. 시작! 하고서 시간을 재봤더니 1분 5초가 걸렸어요. 두 번째로, 그 풍선에 적혀있는 이름에 다른 사람의 풍선 다 찾아주기. 찾다가 내 풍선이면 내가 들고, 들어봐가지고 다른 사람의 풍선이면 그 사람 찾아주기 해가지고 규칙을 바꿨어요. 시작! 해서 시간을 재보니 23초가 걸렸어요. 절반이 뭐예요? 3분의 1이 걸렸어요. 3분의 1.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아, 이게 우연일까? 다시 한번 해보자. 들어봐서 내 이름이 아닌 풍선은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자. 내 풍선이면은 머리 위로 올리라. 13명이. 다시 시간을 재고서 캄캄한데 제 핸드폰 불만 탁 켜고서 시작하고서 시간을 쟀어요. 1분 7초가 걸렸어요. 다시 반대로 다른 사람 풍선 찾아주기, 다시 말하면 들어봐가지고 그 이름 적힌 그 사람 찾아주기 했어요.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찾습니다. 야, 누구야? 오빠 여기 있어. 찾아줍니다. 시간
25초가 걸렸어요. 첫 번째 실험에서 1분 5초와 23초, 두 번째 실험에서 1분 7초와 25초, 3분의 1밖에 안 걸렸어요. 내가 내 풍선을 찾을 때는 1분 5초와 1분 7초가 걸렸는데 남의 풍선을 찾아줄 때는 23초와 25초가 걸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 결과에 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서로 빙 둘러서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찾아주는 사역을 하자 결단을 했어요. 한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찾을 때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나를 찾으라 할 때는요, 얼마나 욕심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빼놓고 일해? 왜 내 허락을 받지 않았어? 자기 풍선 챙길 때는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서 잃어버린 내 풍선 찾아다니는 거죠. 서로 들어봐서 내 풍선 하면 막 딴 데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내 풍선만 찾기 바쁜 거예요. 내가 가진 권리, 내가 받을 대접, 내가 누릴 혜택, 그것이 존중이 안 되면 성질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나를 챙기는 것이 더 오래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 섬기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먼저 용서하는 사람. 내 잘못, 너의 잘못,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멀어져 버린 이 사이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먼저 찾아가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은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감싸줍니다. 잃어버린 그 사람의 영적인 본 모습을 찾아주는 사역,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너를, 네 자신을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보다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어. 그 잃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빠르단 말이에요. 그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전체가 더 빠르게 세워진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풍선 찾는 모습은 영락없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에요. 경쟁하는 모습이에요. 내 권리, 내 영광 세우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언젠간 찾겠죠. 그러나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고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권리, 다른 사람 영광, 내 권리, 내 영광을 좀 뒤로 빼놓고 그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그 영광 먼저 세워주는 것이 더 빨라요. 다른 사람 풍선 찾아주는 모습은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자기 풍선 자기가 찾게 할 때는요, 서로 경쟁심으로 하던 게임이 다른 사람 풍선 찾아주기 할 때는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아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결과는 자기 풍선 찾지만 시간이 판이하게 다르더란 말이죠. 판이하게. 우리 교회가 서로를 찾아줄 때에 거기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서울 좋은교회 여러분, 우리 서로 찾아줍시다.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소망을 찾아줍시다. 네.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믿음을 찾아줍시다. 사랑과 용서를 분실해버린 성도에게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찾아줍시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찾아줍시다. 그게 바로 내가 세워지는 기름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찾아주는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자기를 잃어버린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6명의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도 이혼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 그 여인, 자기의 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무엇이 참된 삶인지 몰라서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태여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본 모습을 찾아주시죠. 그 여인은 숨어 지내는 여인인데 자기의 본 모습, 주님 안에 있는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 숨어 지내는 여인이 아니라 마을로 담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외치죠. 내가 만난 저분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마을 사람들 싹 데려가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빠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38년 동안이나 아픈 몸으로 실로암 연못가에 들어 누워 지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은 원망 덩어리죠. 완전히. 왜요? 그 실로암 연못이 부글부글 끓는 움직이는 동안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들어가는 병자는 그 병이 무슨 중병이든 간에 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 실로암 연못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눈 빠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다리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빠르지, 들어 누워가지고 중풍병으로 들어 누워가지고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빠르겠냔 말이에요. 사지가 멀쩡해도 다 달려있어도 들어 누웠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들어 누워가지고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 그 마음까지 뭐만 남았어요? 원망만 가득한 거예요. 원망과 증오와 막 불평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주지 않냐면 그 사람 도무지 새롭게 될 그런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내가 저 치유의 실로암 연못에 뛰어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냐고 전부 다 자기 살 길 바빠서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를 가셨어요. 거기에 평생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돈 버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다가 아니야, 베드로. 그렇게 돈 버는 것이 다가 아니야, 너의 인생에.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더 영화로운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삶이 있는 거야. 나를 따라와. 내가 그렇게 너 만들어줄게. 예수님은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찾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똑같이 자기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동냥이나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몸이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냥만 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을 도와줄 금이나 음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무엇이 본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여 자기를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삶인지, 무엇이 참된 영광의 삶인지,
무엇이 정말 지속적인 기쁨이고 무엇이 정말 참된 영광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그 결과가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다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회복되면 환경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 성도들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뭐가 문제예요?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칠지라. 환경 회복이 문제예요? 죄 용서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란 말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회복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란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환경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지금 우리의 땅이 엉망진창이에요. 가시덤불과 엉키가 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 그게 있어요. 내가 꿈꾸는 나가 아닙니다. 그건 야망이에요. 그건 썩어질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못할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 있어요. 바로 그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것이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삶을 살 때는 아무리 세우려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받은 교훈이에요. 내가 나의 잃어버린 삶을 내 힘으로 세우려 할 때는요, 도무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왜요? 그게 만약에 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일이 옳은 줄을 알고 계속 그 길을 가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를 찾는 삶을, 내 본 모습을 찾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모습을 찾아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세워줍시다.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줍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시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의 모습을 그에게 알게 해줍시다. 그 사역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다윗의 본 모습을 찾아주셨어요. 큰 환난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의지했더니 큰 환난 겪으면서 다윗의 본 모습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다윗의 본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자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는 사역, 연약한 자를 찾아주고 세워주면 그것이 다 함께 빨리 이기는 비법인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면 바로 거기에 내 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다윗이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윗의 측근에 아무도 다윗의 잃어버린 본 모습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군,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 길을 막아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 바로 거기에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맞추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잃어버린 그 모습을 찾아주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분 부르고 던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